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척점을 이루고 하나님 편에서 뭔가 새 시대와 새 가치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이사야를 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어쩌면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가 탐심, 탐욕, 욕심 뭐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가 교만, 그리고 자고 스스로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탐심이나 욕심, 욕망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대접받고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이 다 해주고, 그리고 그냥 많은 금은 보화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 마병 이런 것도 나오다시피 권력까지 갖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런데 그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날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상당히 이 욕망이라는 이 열차에 저도 어느덧 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절절하게 우리가 느끼고 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디모데전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이 바울이 쓴 성경이죠. 교회에게 보내는, 교인들에게 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과연 여러분들 공감이 되실까요? 이 구절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깊숙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여러 가지 이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겠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견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탐욕과 이 욕망하고는 정반대죠. 자족하다는 말, 자기 만족하는 삶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감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살아야겠다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늘 얘기했다시피 어느 격언에 나왔다시피 수의에,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의라고 하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게다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 돈을 사랑한 자는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많은 근심이 생긴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이게 요즘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온 인류가 가지고 있다면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텃밭 일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그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냥 옷을 가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음식 뭐 온갖 여러분들 맛집 그냥 우리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유튜버들 가운데 보면 음식에 관계된 그 유튜버들이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요즘 뭐 여러분들 우리 그 습관이죠.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거의 습관이 돼버린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맛있는, 좀 더 멋있어 보이는 이런 음식, 그런데 여러분들 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딱 보면서 자기가 이 자각을 딱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왜 지금 근심하고 있고, 여기 보면 왜 근심하고 있고, 왜 여기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그리고 내가 왜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게 다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고 만족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날 이게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아시리아나 아니면 그 바빌론 같은 나라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들을 탁 타고 와서 그냥 또 그 병거를 타고 와서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각종 보물과 각종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노예들과 이런 사람을 통해서 건축하고 뭐 막 의리의리하게 너무나 권세 있게 대접받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거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온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너희들마저도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을 보내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로운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다툼이 없고 욕심이 없는, 욕망이 없는, 탐심이 없는 그런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그 기대와 소망으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예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안 도와줘. 오히려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과 열망에 오히려 기름을 부어주는 듯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12장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우리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걸림돌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와 지금까지는 이 욕망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 또 우리 자신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떠나야 되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만 어느덧 전 세계는, 우리나라는 이 세속적으로 너무나 물들어 있고 그에마저도 그 도도히 흐르는 욕망이란 열차를 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돈을 벌게 한다 할지라도 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늘 자족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너무 돈에 신경 쓰고 있지 않나. 그냥 돈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부욕해하는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표보다는 내가 돈을 벌어서 선한 데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야겠다는 이런 마음들, 늘 끊임없이 내가 부하려고 하는 이유들과 싸워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가, 주님보다 더, 주님 말씀보다 내가 더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믿음에 파선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온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들, 부하려고 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절 이하에는 이제 또 하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척점을 가지고 있고, 아마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교만, 그리고 자고, 이런 말입니다. 참, 이거는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마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를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정말 미워하시는데요. 왜?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만은요, 아예 태초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하와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 반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늘 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이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네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네 스스로, 여러분들, 선과 악은
우리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리거든요. 선과 악은. 근데 이제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해 버려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과 악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해 가지고 정죄하고 또 자기가 심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헐. 근데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게,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선악을 딱 여기 있는 것처럼 선악을 구별해버리고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 옳은 거죠, 사실은.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이거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단히 이 욕망과 이 교만은 자고 스스로 높이는 거, 이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어요.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들 진짜 너무 이제 그 처음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줬기 때문에,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탄은 사람들을 잘 압니다. 사람의 그 본성을 잘 압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탁 걸려들 거를 사탄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이거다, 이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그런 그 유혹거리,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유혹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욕심, 물질, 대접받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교만이야. 아, 너 진짜 뛰어나다.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 높이는, 이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젖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이 자기 높여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루터가 이게 교만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게 자기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위대한 루터는요,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많이 화를 냈대요. 그만하라고. 나는 그렇게 높임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굉장히 우리가 좀 의미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관종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즘 여러분들 관종이란 말은 되게 좋게 느껴져요. 나는 원래 관종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누가 높여주기를 바라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삶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계속 반복되어 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좀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 믿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하와가 넘어갈 정도라면, 우리들이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경계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이 어쩌면 지금 교만에 쌓여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선악을
막 분별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아까 여러분들 이 욕망하고도 같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 탁 들어오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으면 그때는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서슴없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정죄는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하면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대적.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이 마지막 22절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코 막고 있으면 얼마 만에 죽어요? 여러분들, 그 의학적으로 10분이면 죽는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기도가 막히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냥 겨우 코로 숨 쉬고 사는 존재밖에 안 돼. 그냥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그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교만,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은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처지가,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병 걸려도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켄타우로스인가 뭔가 이게 또 그런 뭐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조금 진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점점 전파력이 빨라지면 그 영향력은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독감보다 훨씬 낮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두려우시면 매일 어디 나갔다 오시면 코 소독 늘 하시고, 주무실 때도 이 코 소독 하시면 많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정말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죽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병원균 때문에도 죽을 수 있는 그냥 하찮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이런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것은 하나님에 비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인간을 이렇게 뭐 정말로 함께 여기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위대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 불가한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들, 여기 뒤에 보면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들이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 말씀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자기의 신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저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처럼 어느 순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어느 순간 살고 있는 거죠. 가치관에. 자, 그래서 12절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참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 관종 스타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게? 자, 여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인. 이거 전부 다 관종이야, 관종. 다 자랑거리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봤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없어요. 백향목이라든가 상수리 나무,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로 쓰이는 이런 것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건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와, 저 거대한 나무, 와,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저게 진짜 멋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작은 나무는 나무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그 거대한 나무들이 너무 근사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우리나라는 꾸져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왜 저런 거대한 나무들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열등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홀리워라고 해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냥 나무들이 그렇게 영화나 사진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나무 숲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레바논이라든지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이라는 나라의 바산 지역의 그 상수리 나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거대한 목재로 다 사용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내가 좋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반만 믿어야겠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전심으로 믿지 않고 내가 교회에 다니긴 해.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바산의 그 상수리 나무도 다 창조하시고 백향목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믿음으로 살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가난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교만과 아까 욕망은 쌍둥이에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돈하고 관계돼 있어요. 많이. 교만도. 하나님은 결코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맡길 만한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면서 제 갈 길로 이제 서서히 갑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목표였던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런 거하고 또 무관해져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건져주면 그거에 감사하지 않고 내 보따리 어디냐고, 왜 이것까지 안 건져줬냐고, 이제 그런 게 아마 사람들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영적인 그런 감동과 감사와 기쁨,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로 부족해. 내 보따리 어딨어? 저 아시리아나 바빌론 너무 근사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높은 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나는 뭐냐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는 이곳 너무나 이거 꾸지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스펙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뭐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그들이 없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없는 부욕해 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없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잖아요. 그들은 절대 가질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자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들은 빼앗을지 몰라도 우리는 섬기고, 그들은 대접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대접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오염되면 그들이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버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비판하게 돼요. 하나님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요 말씀만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자, 또 보세요. 계속 나와. 높은 산, 또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게 이스라엘 없으니까 이게 괜히 부러워 보였고,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이스라엘은 참 허접하거든요. 이런 성벽이나 이런 것들도 높거나 그러지 않아. 망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그 열강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들, 진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저도 중국 꼭 가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성벽, 이게 성벽입니까? 만리장성 한번 보십시오. 만리장성 한번 보고 나면 아마 야, 우리나라는 꾸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뭐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벽 남은데 여러분 북한산이라 이런 데 가보십시오. 얼마 높지도 않아요. 남한산 가보십시오. 그냥 별로 높지도 않아. 성벽이라는 게. 그런 느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근사한 것들이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들이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못 가진 거에 대한 그런 절박함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이 말이니, 여러분들 이게 다시스 하면 그 당시 항구 중에 최고의 항구라고 하죠. 여러분 지중해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다 여길 큰 배들이라면 이런 배들이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옛날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바다는 얌신이라고 해가지고 악하게 생각하고 산은 선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높은 산 이런 데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바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대한 배가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린 뭐냐? 우리 153마리만 건져도 가라앉는 배인데.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래서 야, 저런 배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저런 배 갖고 싶다. 이게 다 교만. 그래서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또 계속 반복돼요.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해도 다 없어져. 이런 것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셔야 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계시록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는데, 바빌론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는 사는데, 우리 얼마 여러분 살지도 못하잖아요. 진짜로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 있다가 보면 인생 망가져요. 우리 매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심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우상들은 엘릴림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는, 여러분들 제국들 다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때도 진노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진노의 날이 옵니다. 이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잠깐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들 다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자, 다시 아까 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풀의 꽃과 같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 잔뜩 모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행복한 게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다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경건의 시간 할 때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교제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행복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서로 공유할 때 그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소중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에게 부러워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말씀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만든 말씀들, 우상들이 자기를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예, 암혈, 그 토굴이라든가 뭐 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굴이 안전합니까? 예, 한편으로 보면 진짜 안전해 보이죠. 입구만 막으면 딱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굴이 제일 위험하죠. 뭐 도망갈 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피하는 그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면, 지진 일으키면 끝나. 그냥. 그랬더니 에이, 안 되겠다. 그 우상과 그 우상을 그 굴 속에 있는 두더지하고 박쥐한테 던져버려. 아, 니네 쓸모없구나.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성, 우리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상들, 교만들,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더지나 박쥐에게 던져버릴 그런 하찮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이런 처세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직 영원한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지만 소용없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냥 코 막으면 10분 안에 죽는다. 진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다. 하나님에 비하면. 참,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속에 물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하찮아 보이는, 꾸져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하보다 귀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섬김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고, 내가 누굴 대신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새 시대의 가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가치만이 답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근심이 없어지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정말 멋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울림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욕망이라는 그런 열차에서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